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는 힘든데 예수님은 입니다. 나는 힘든데 예수님은. 어떤 의사가 쓴 책을 읽었는데요, 독약과 양약의 차이가 뭐냐? 이 독약과 양약의 차이는 양이랍니다. 양. 분량,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야, 분량.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고, 독약이라도 적정량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먹죠. 적당량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적당량 이상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자요. 아주. 여러분,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생화학 무기 가운데 대표적인 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저균이고요, 하나는 보툴리누스균이에요. 근데 이 중에 보툴리누스균이라는 이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균이냐면 사람의 신경과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어요. 굉장히 무서운 생화학 무기죠. 그런데 이 보툴리누스균으로 개발한 것이 뭐냐면, 우리 나이 먹으면 생기는 이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사를 맞죠? 그 주사를 뭐라 그래요? 주름살 없애는 보톡스라 그러죠? 이게 보툴리누스균이에요. 그리고 편두통이 심한 사람들, 이 편두통을 갖다가 가라앉히기 위해서 주사를 맞거든요. 이게 보톡스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삶에서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실패, 절망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이런 거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불안하기 싫어요. 근심하기 싫어요. 걱정하기 싫어요. 염려, 실패, 절망하기 싫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아주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보툴리누스균이 사람을 죽이는 생화학 무기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주름살을 없애서 예쁘게 만들고 편두통을 가라앉게 하는 약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박해받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알아요. 근데 이걸 지키는 게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내가 그 불편함과 부담스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지켰어요. 그런 다음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원하는 보상 심리에 붙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그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흔히 복 받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종교가, 내가 가진 신앙이,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거라는 기대감,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게 살 거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로 살 거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하는 삶을 살 거야, 편하게 살 거야, 뭐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내용이 될 거예요.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큰 놀이 뭐냐? 헬라어로 세이스모스 메가스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 세이스모스라는 것은요, 다른 곳에서는 지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진. 그러니까 큰 놀, 세이스모스 메가스는 무슨 뜻이냐면 큰 지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어디서 일어났느냐? 물 속에서, 물 바닥에서. 그래가지고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물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물이. 그거예요. 물이 요동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뭘 설명하느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데 광풍을 만날 수 있지? 이해가 안 갔어요. 더군다나 그 배에 먼저 타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8장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은 그 배 타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순풍을 주셔야죠. 당연히 풍랑을 만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삶에 평안이 주어지기는커녕 커다란 어려움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오늘 본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참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해요?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타라고 하신 배를 순종해서 탔는데 광풍이 몰려와가지고 죽게 된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지금 죽겠다는데,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하고 있어요? 내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은 예수님이 뭐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셔요. 더 이해가 안 가죠.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근데 진짜 속상한 것이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자주 경험되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그런 내가 인생에서 광풍을 만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쩔 때는 이 고민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눈물로 밤을 지새워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속상하죠. 여러분, 이 사건의 과정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네들의 힘으로 이 광풍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나중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본문 25절에서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그랬더니 실컷 주무시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고생한 제자들에게, 아이고 너희들이 이 고생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잠만 쿨쿨 잤구나, 미안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짜고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자, 본문 26절 볼까요? 줄친 것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억울해서 100%예요. 예수님께 따졌을 거예요. 예수님 뭐 잘한 거 있다고 우리 보고 그러셔요? 지금까지 쿨쿨 잠만 자놓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그러고도 남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고 위기를 모면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법칙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오는 인생의 법칙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편안하게 살면 그럼 참 좋죠. 나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누워서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창원 목사야 그만 올래? 그럼 아멘 그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 생활은 아이고 이 광풍이 지나가면 저 광풍이 오고 저 광풍이 지나가면 요게 또 오고.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뭐냐? 그 광풍 속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광풍이 없이 순풍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돈 많이 벌으려고, 성공하려고 참 예수님 열심히 믿어요. 그러다가 내 신앙생활이 그런 내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저없이 신앙생활에서 등을 돌려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었는데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뭐예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잖아요. 요약하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거래라는 걸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 잘하는 거 아시죠?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없는 중에도 쪼개가지고 11조 생활하는 거 아시죠? 그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일 성소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 어려움 당하면 안 돼요. 나 잘 살아야 돼요. 편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거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대부분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간혹 보면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헌금도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이름으로 작정 헌금하시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작정 헌금하시오. 여러분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싶습니까? 그 제목으로 작정 헌금하시오. 여러분 집이 경제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10의 1조보다 10의 2조, 10의 3조 하시오. 맞아요? 틀려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쩌면 전에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얘기하면서 뭐 10의 2조, 4조, 5조 그건 그분이 그랬다는 거고, 제가 언제 여러분 보고 10의 2조, 3조 하라 그래요? 11조도 하기 힘들어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자고요. 여러분,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김똑강? 못 보신 분은 이해가 안 갈 텐데 아주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니까 종로의 깡패들이 시장 상인들을 갖다가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비를 받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 깡패입니까? 야, 너 자녀 이름으로 헌금하면 내가 네 자녀 보호해 줄게. 응? 너 취직 이름으로 헌금하면 내가 취직시켜 줄게. 너 10의 2조 3조 하면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면 내가 광풍 안 만나게 해줄게. 이게 보호비하고 뭐가 달라요? 예? 이건 올바른 헌금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올바르지 않은 헌금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지난 코로나 전국에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 거두려고 예배를 강행한다 그러잖아요. 그 꼭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고통이 없는 순풍으로만 인도하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통 없는 편안한 삶으로만 인도하시면 그 사람은 100% 신앙이 약해지거나 없어집니다. 왜? 기도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광풍을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그 광풍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매를 맞았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타고 가던 배가 파손당했습니까? 예?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거 있어요. 어려움 만난 사람은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닐거려.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서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고통이 없는 순풍으로만 인도하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서운 광풍 속에서도 내적인 평안을 지키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우리 인생의 광풍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도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김재원 장로님, 김재원 권사님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 과정을 중에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내용을 잘 보세요. 뭐라고 꾸짖나? 줄친 것만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예수님께서 뭘 꾸짖으세요? 왜 이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됐느냐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너희 왜 이 문제 해결 못하느냐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왜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이 광풍을 두려워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걸 꾸짖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탔어요. 예수님도 그 배에 같이 있어요. 그러고 같이 가다가 고생을 했는데 왜 혼을 내요? 힘들게 고생한 제자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풍랑을 만나면 겁나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냐고, 왜 혼을 내냐고요, 불쌍한 제자들. 그런데 제가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중요한 차이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 너희들 빨리 배 타고 먼저 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제자들이 힘들으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갈릴리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촐싹맞게 막 걸어오다가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 와라 그랬더니 주변 두리번거리다 폭 빠져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 그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냐고 안 혼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냐고 혼내요. 제가 그래서 뭐가 다르지? 이걸 놓고서 계속 비교를 했어요. 뭐가 다르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보다 똑똑하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셔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지 않으면 두려워해도 돼요. 두려워할, 이것도 자격 있나? 두려워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험한 상황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위험한 상황은 달라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게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좋죠. 어디 가서 제가 이창원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이건 하늘의 설교야, 이런 설교 난생 처음 들어봤어. 그러면 저는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겠어요. 어깨가 뿌듯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요 그 위험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 야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빨리 가 빨리.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보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무서워했더니 왜 무서워하냐고 혼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시지 않으면 무서워할 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문제 없이 주무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마저 잠에서 깨가지고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떨으셨으면 그거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능력 있으신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예? 이사야 40장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썼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왜 모르실까? 진짜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진짜 안 들으실까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나의 관심이 인생의 순풍을 만나는 데만 가 있으면 때로는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논리를 가지느냐?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런 논리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이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안심해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까? 사랑하십니다. 내적인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에요. 지금 광풍을 보면서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이 환경이 두려운 것보다도 예수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저렇게 쿨쿨 잠만 자네? 저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맡겨? 못 믿는 거예요. 자, 본문 25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내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경험, 지금까지 바다에서 경험했던 거 다 사용해봤는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힘들어요. 참 이상한 게 먹을 것 먹으면서 힘들어요. 먹을 것 먹으면서. 그쵸? 옷 살 거 사면서 힘들어해요. 저는 찬송가 371장 힘들 때 이 찬송 많이 부르는데 여기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응? 투정하는 거죠, 주님 앞에.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함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간구와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창원 목사는 저 벽에서 물 떨어지는 것도 저거 못 고쳐요. 도대체 어디 부분이 이상이 생겼는지. 그런데 저것도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서 이제 내년에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수리할 거예요. 내년에. 자, 근데 죽게 되다니요.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걸 다 본 제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게 되었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처음에는 이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믿음이 왜 작동하지 못합니까? 두려워요. 여러분 다 믿음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두렵다 보니까 이게 기도해도 될까?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은,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마비시켜요. 게다가 사탄마귀란 놈은요, 그 두려움이 우리 기도와 믿음을 갖다가 마비시킬 때 그걸 갖다가 증폭시키려고 그래요. 더 크게, 사실보다 더 크게. 그래서 결국엔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영적으로 마비돼서 기도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면 그 광풍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더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는 양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풍랑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 깨운 거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안 깨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반면에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뭐 하시던 분이에요? 목수예요, 목수. 예? 그러니까 막 먹구름이 몰려오고 막 물이 출렁출렁거리고 배가 꺄우뚱꺄우뚱거리니까 처음에는 어부로 살아온 이 제자들이 자기네들의 경험과 기술을 동원합니다. 야, 이 일은 내가 전문가야. 나보다 이 일 더 잘 아는 사람 없어. 직장에서도 이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면서 막 자기 있는 힘을 다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꼽다는 듯이, 아이고 목수 출신이 예수님이 뭐 알겠어? 아이고 저렇게 그냥 주무시도록 놔둬.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요 인간적인 힘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아직 어딘가 의지할 구석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저는요 가만히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보니까 자기 힘을 의지할 구석이 전혀 없는 어떤 일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믿음이 다르더라고요. 예, 달라요. 아직도 내가 사용할 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안 깨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광풍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 보십니까? 그런 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방법, 내 경험, 내 카드를 버리고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이 언제는이에요?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1절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광풍이 유익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광풍을 주신다고요? 이 광풍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니까, 이 광풍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으니까, 이 광풍 때문에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여기서 배우게 되는 주님의 법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라 그럴 때 이 바라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만 신뢰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만 기다려라 이 뜻이에요. 광풍이 몰아칠 때 이 광풍이 왜 부는지 그거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따지려고 하지 말고, 또 어려움에 대하여 시비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를 꿈꾸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한다면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가정이라는 배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제가 이 찬양 박자를 잘 못 맞추는데 그래서 부른 거예요. 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님의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가 비록 살다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옷을 내가 입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아무쪼록 이 평강을 누리는, 참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정신없는 세상이잖아요. 예?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막 원수 취급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 바라보는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과 다르게 해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 친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교우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편함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을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